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61쪽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독을 통하여서 늘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줄거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욥기가 가장 난해한 작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욥의 고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냥 죄 지은 자가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삶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인지라 다소 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지가 오늘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던져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욥기의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하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뭘 실망하셨나? 제게 실망하는 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게 좀 유익한 책은 아니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황당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혹시 이런 책을 보신다면은 별로 안 읽으신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욥기에 대한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요, 하나님과 사단의 미친 내기다. 미친 내기 가운데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욥이 뭔 죄라고 괜히 내기해가지고 욥도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이 죽고, 이거 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밴드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했으면 됐지 왜 욥에게, 의로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욥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욥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해보면서 그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니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남의 고통은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그 객관적으로 당하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해도 그게 서운하게 들릴 때도 있고 위로가 별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남의 가슴에 있는 대못은 내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보다도 훨씬 더 안 아프대요. 남의 대못이 지금 박혀 있는 것이 그 아픔이 내 손톱에 낀 가시보다도 훨씬 덜 아픔. 그러니까 내 손톱의 가시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남의 대못이 박히든 말든 내가 지금 이 손톱에 이 귀찮고 막 가시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하는 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공감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사치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맞닥뜨려 보지 않으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없이 같이 울어주면은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 그거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삶을 보니까 그것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 힘들 때는 누가 오는 것도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말 거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위로한답시고 옆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하는 것 자체가 막 힘든 것처럼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그래서 막 귀찮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사순절 때도 십자가의 고통을 막 묵상을 하잖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저 고통, 끔찍해. 막 사진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면은 못 보겠다 막 그렇지만은 그게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당하시는 분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회자가 봅니다. 그럼 사실 참 마음이 아파요.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은 제가 같이 고통을 겪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당하는 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피가 말리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틴다는 것이 힘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위로가 될까?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적으로 정말 도움이라도 좀 주고 라도 힘이 돼줄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된다면 그게 훨씬 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 늘 찾아오니까 그냥 조금 땜빵하는 것뿐이 되겠습니까? 잠깐에. 그런데 더 고통은 더 밀려오는 거죠.
아무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한다는 것.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이에요.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코인 하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대요. 굉장히 요즘 가상화폐가 유행인데 그 화폐 하나가 엄청난 가격을 갖던 금액인데, 그래서 300억, 200억, 100억을 한순간에 모든 재산 5천만 원 전 재산을 자기가 다 투자를 했는데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죠. 누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건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잠도 오지 않고 힘든 일을 겪겠지만은 오늘 욥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경험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을 당했죠. 욥은 아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동방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고 또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욥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을 두루 다니던 사단을 보면서 야, 너 어디 다녀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바쁘게 다녀? 도대체 너는 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이렇게 좀 누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뭔가 불만스럽게 여리저리 설레발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지 좀 답답하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너 왜 자꾸 그래? 라는 뉘앙스가 사단에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 좀 봐라. 욥은 너 같은 천사가 아니면서도 사람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니.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걔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울타리 쳐가지고 돌보아 준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오늘 앞부분에 1장 8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10절에 있죠.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무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그가 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해의 범주 안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저럴 거다라는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너 한번 해봐. 그 소유물 다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라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라고 해보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 갑자기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느 날 헐레벌떡 제가 부리던 종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왜 주인님 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뭔 일이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한이 외에 와서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이쪽 위쪽에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침입해오고 도적질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또 그 말이 떨어지니까 동시에 막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대. 이건 또 뭔 일이야, 이건. 저기야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늘에서 또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건 또 뭔 일이지? 라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죠. 재산이 없어지는 거, 또 종들도 하나의 재산에 포함되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라는 거죠. 봐요.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남의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어쩔지 몰라도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이 고통의 의미들을 너무 잘 이렇게 동일시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건 압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 폭격을 당하고 미사일에 피난 가야 되고, 또 갑자기 내 자녀가 폭격으로 죽었어요. 자기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겠냐고. 아니, 남의 나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대호 선교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6.25를 경험해 본 세대들은 이런 부분을 좀 조금이라도 알죠. 그런데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피하면 되지 뭐. 왜 그 미사일은 못 피하고 뭐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참 이 부분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 고통을 함께 동일시한다라는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다고 제가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제가 겪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그걸 겪어야 경험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때 아내가 어떤 책을, 요즘 품성 세미나를 듣고 있으면서 추천 책을 읽고 있던데 제가 찾아줬지만은 그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저녁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책을 참 유대인 그 수용소에 관한 얘기를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읽으면서 제게 약간의 이 간접 경험을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그 책을 붙들고 자던 것을 침대를 박쳐 나가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영어로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의미에서 수용소에서라는 걸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정신학자면서 의사이신데 유대인으로서 나치에 잡혀갔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기 친적, 가족들이 다 죽게 돼요. 가스실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매 순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디 줄을 쓰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저변의 밑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처절함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이 뼈 가죽만 남아있는 본인의 모습이 제가 사진에 일부러 있길래 찍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세요. 막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척 해야 되고 아픔도 감추어야 되고, 그 어떤 내용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조건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요, 갑자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이라는 측면 하나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겪는 거죠. 이런 일을 내가 겪는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난 참 못 버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선민인 유대인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을 가장 택했다라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무언가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막연히 붙잡고 다시 한번 욥기를 보는 것이죠. 욥은 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단과 하는 얘기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을 다 당하는 것, 동시다발적으로 막 퍼부어 오는 거죠. 뭔가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지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팍 얻어맞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끔찍한 소식 아닙니까? 독일어로 이 끔찍한 소식의 관용어가 욥의 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호프스보트샤프트라는 말이 욥스를 호프스라 그래요. 호프스보트샤프트. 그걸 제가 이제 그 막 청년들이 자기 집이 죽고 막 이게 다 아래로 온 거죠. 이걸 구스타프 도레라는 독일 판화가가 이 성서를 만든 게 있어요. 판화 성서라고 우리나라에 판매도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성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 흑백으로 된 성경의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욥의 소식을 듣는 욥의 모습의 판화를 보고 있노라면, 저는 그림을 볼 줄 모릅니다만 하나하나의 의미에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가, 소식을 듣자마자 하는 내용들이 이 판화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절망적인 모습으로 아마 서 있는 가운데 있는, 이렇게 손을 가리고 있는 게 욥이 아닐까? 아니, 밑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욥일까? 아니면 옆에 주저앉아 있는 게 욥일까? 그 안에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 그 절망의 모습을 이렇게 판화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감싸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욥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때 소식을 들은 때가 70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밴드에서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욥이 고난당한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고난이 끝난 나이가 100세고, 그다음에 이제 140년이 지나서 240세가 됐을 때 이제 욥이 죽은 나이라고 나오니까, 그걸 추론을 해 보니까 고난당한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될 거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고난이 30년이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이 30년 동안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욥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겠다라는 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적인 육신을 입는 거죠. 이건 너무 갑갑한 일이에요. 유대인이 별표를 단 죄수복을 입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지금 피조물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벌써 그 자체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욥의 30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어찌됐든 욥의 고난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성육신의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욥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 가슴속에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을 보면은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 재앙의 날을 통하여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각각 나라마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 욥의 고난과 연결됐다라는 것과 또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만 알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물음에 선뜻 대답을 못해요. 다만 누구라도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익이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제는 그런 서름을 당하지 않게끔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자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그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내했냐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안 당해도 좋으니까, 그 안 알아도 좋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나? 나라면 어떡하지? 내가 유대인처럼 잡혀가고, 또 내가 러시아에서 폭격당한 사람이고 6.25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고, 내가 지금 재산이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고 이랬을 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 난 도저히 못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사단도 당연히 욥이 절망에 빠지고 원망을 하든지 하나님을 욕하든지 아내 말대로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단은 당연히 이해 범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걸 뺏어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툴툴 털면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스윈돌이 쓴 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5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5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욥이 일어났다.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음을 완전히 고쳐 잡고 일어선, 그리고 겉옷을 찢는 것은 철저하게 깊은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머리털을 밀면서 자기를 완전히 나는 내 명예나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고백들 아닙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욥은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욥이 대단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책에서 보니까 이 수용소에서 지금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거의 원시에 가까운 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피폐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쓴 그대로 제가 읽어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혹독한 일을 경험하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의 자아는 내적인 풍부함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자꾸 도피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겠어요. 너무 현실은 힘드니까 자꾸만 그 작가는 생각하는 거죠. 좋았던 아내와 좋았던 때, 참하셨던 때, 그리고 막 하나님을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좋았던 때를 막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나가면 막 음식을 뭘 먹을까?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때도 있대요.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이랬던 것들은 더 배가 고프니까 막 그럴 수 있지만은 영혼의 안식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이 작가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인간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물론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분명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잖아요. 그 물려줘봤자 그것들 한순간에 없어지기 쉬워요.
이 욥이라는 이름은요, 보면은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이요브라는 말이 알렙, 그다음에 요드, 바브, 베트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뜻이 하나가 있고, 이예부라는 말에서 고통당하는, 핍박받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욥은 하나님께 돌아올 자였고, 또 고통, 고난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욥 자체가 고난 가운데 있는 회개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카드에서는 또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아카드에 보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욥의 내면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늘 우리의 질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갑니다. 손에 무엇가 쥐어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부르시면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은 그냥 뼈, 신경, 근육, 장기, 피부로 이루어진 이 육체와 영혼 뿐인데,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가벗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다 발가벗겨져 깨끗이 닦여져 가지고, 물론 수위는 있습니다만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자녀들에게요,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요, 더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물려줘야 되느냐? 녹슬지 않고 불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늘의 보화를 물려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가르쳐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앞에 세워진 차, 좋은 집들 다 여러분 것이죠. 그러나 허상일 수 있어요. 가상화폐처럼, 메타버스처럼 허상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진짜 세상은 진짜 보이지 않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다고 막 소유를 우습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소유에 너무 집착당하거나 그게 얽매이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의로운데, 선한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어려워요.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다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이루면 뭔가 편안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일 와.
그러면 다 빈손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족한 줄 알아라. 다 세 끼 밥 먹잖아요. 아니, 세 끼 밥 못 먹더라도 한 끼라도 먹잖아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하려고 막 주식이고 뭐 재산을 불리고 막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가상화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그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다. 성경 말씀보다도 그거 먼저 보게 돼요. 그 수치에 맨날 목매이게 되고 그게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이 조금만 더 우리가 그 고난의 깊이를 안다면 지금 당하는 내 고난과 비교해 보시고 욥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않나, 저 유대인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라고 여겨진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고 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의 인내를 잘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이 인간 주인공이지만은 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이 욥을 통해서라도. 우리 고난은 지금 우리 머리로서, 상황으로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어쩌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이 고난의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아, 저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런 고난 속에서 빠지게 했구나. 그때 가서, 아,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셨네. 그걸 모르고 내가 고통스러워했네. 제가 막 부도나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나. 그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나.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나. 그것들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천천히 읽고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에 계셨을 때 행했던 그 많은 통곡과 눈물, 광구 이런 것들 통하여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제가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여러분 안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